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유다에서 베델에 올라왔다. 그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예언하는데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제단에서 손을 분향하다가 이 손을 펴서 그냥 손을 이제 가리켜서 저 사람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이제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손이 뻗어버렸다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이 손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막 제단에 이 향제 제들이 막 쏟아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제 왕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네, 너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서 예, 그, 그 사마리아에도 산당을 세우고 베델을 세우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나와 내 후손들이 왕위가 견고해지겠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인간을 자꾸 의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식하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 하여금 어, 성전을 섬기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본인도 안 겁니다. 그 알아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자기 하나님인데 이제 자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 너의 하나님이 되어 버려. 나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말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불타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은 얼마나 그 불쌍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람.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 얼마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까 손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선물 좀 주고 그리 할라 할지라도 8절에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하나님이 말씀만 전하고 돌아가라 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근데 베델의 11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사람 어디로 갔냐 해서 그 사람 가는 길로 막 쫓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런 말을 전했다는 거죠.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 속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이 그 거짓말하는 늙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서 이제 너 왜 그렇게 했냐 이제 호통이 내려지는 거죠. 호통이 내리는 거.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너 이제 죽을 거다. 22절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가정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 늙은 선지자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나쁜 인간이야.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한다고요.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베델이 있는데 베델이는 이 산당 베델이 있는 산당에서 왕이 그렇게 뭐 분향을 하다가 이런 일이 났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났다 하니까 열등감도 있고 패배감도 있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막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야지 왜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전했다 하니까 그런저런 걸로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예, 나도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착각한 건데 선지자로 가서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역 장소는 다 다르죠. 오늘날 목회자로 해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뭐 타이틀은 이제 선지자가 되고 목사,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 다 목사고 그러겠지만은 사역지가 다른 거죠. 하는 일이 다른 거죠. 하는 일이가 그 사람이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목회의 자리 양들이 다른 거죠. 해야 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옛날 80년대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 산업 단지에 가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목회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뚝방 동네에 가서 목회한 사람도 있고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지 않은 거죠. 똑같지 않은 겁니다. 메시지도 달라야 되고 돌보는 케어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해서 본인이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 유혹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먹이고 결국은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렸는가 봐요. 그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랬을 때는 이러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죠. 하나님의 질서. 오늘날 이제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은 낮보다 더 추워지고 오늘도 뭐 영하 10도부터 시작했다는데 이제 낮으로 쭉 해가 떠 올라가면은 이제 영하만 2, 3도로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켜야지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그렇게 해서 속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 대 맞는 거고 코피도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하나 합리화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대로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겪는 거죠. 그들이 겪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떤 자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많고 여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9절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까지는 잘했는데 이 같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같은 요즘으로 하면 같은 목사가 나타나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을 영접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쏘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가장 쏘가 넘어가서 비스무리해보고 가장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먹지도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야죠. 계속 가야죠. 아니에요. 나는 가라 했으니까 어쨌든 이 길로 갈 테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야기했어. 그래 하니까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했는가 보다 하고 갔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예. 끝나버린. 이 늙은 선지자는 뭡니까? 나도 같은 선지자야.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짝퉁입니다. 짝퉁. 가장 비스무리해 보이는 거. 이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온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 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서의 원뜻에 보면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같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만년필이 아닌데 만년필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진짜 아름답지 않은데 그 아름다움, 이 겉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뒤로 가면은 시커멓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예. 같다는 거죠. 비스무리한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것도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이건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말한 거다. 선지자도 거짓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나 우리 바울 소신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비스무리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천사의 모습을 쓰고 오는 그런 이 좋은 이야기들, 우리의 정신을 이 막 어지럽힌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처음 받은 거. 예. 하나님 말씀한 그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처음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어요. 예. 자기가 베들레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크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거기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이 막 붙어가면은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행동에 합리화시키고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다른 길로. 처음에 받은 것, 처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우리 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33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어쨌든 산당, 옛날이니까 산당이지만은 그때 보면은 그 거룩한 그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백성 또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교단이 막 이 200개, 300개가 된다고 하는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음, 제가 목사지만은 누워서 침뱉기가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은 되고 싶은 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통신으로도 될 수 있고 야간으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어느 신학교는 입학만 해도 목사 안수 줘버려. 예. 어떤 데는 들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막 줘버려요. 그냥 누구든지 자원하면 막 산당의 제사장으로 막 삼아버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뭐 영적으로 뭐 시커먼 나라예요. 막 연기가 꽉 차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뭐 신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그냥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는 기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그런 걸 쓰고 싶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예. 요즘은 이제 외국 신문들도 인터넷을 보면은 그냥 이 번역 기능 해놓으면은 그냥 번역으로 다 나와요. 한국말로 뭐 BBC고 뭐 CNN이고 뭐고 다 한국말로 다 떠요. 근데 그런 것에 나오는 기사들하고 여러분이 한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신문 기사하고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언론은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들을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그쪽은 진짜 뉴스를 전해요. 온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가 나와. 분석도 잘해요. 뭐 정치 사회적인 막 분석도 해요. 심리적인 분석도 막 나와요. 우리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놈인데 돈 줬다 뺏었다 그래도 뭘 다 막 악마가 돼가지고 막 긁어제게. 예. 이 나라가 악한 영이 막 힘을 얻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 뭐 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자원하면 막 제사장으로 막 삼아버려. 자원하면은 다 그냥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다 돼버려.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구교 계통은 그게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근데 개신교는 막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학교로 대학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런 개신교의 학교가 있어요. 뭐 알만하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명예가 되니까 말 안 하지만 만든 사람 또 그, 그, 엄청난 대학도 되고 그게 막 교단으로까지 돼 있어요. 자기 호로 막 교단까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 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20대 후반 30살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같이 이 정도 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신학교를 신학교를 한 거예요. 신학교. 예. 신학하면서 그냥 예, 막 가르치면서 막 안수 주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신학교 많이 가잖아요. 많이 오니까 돈 버는 거지. 돈 버니까 땅 사고, 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막 종합대학으로까지 커져 버렸어. 종합대학.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막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으로 교단까지 만들고, 그 사람 이름이 대학교 이름입니다. 대학교 이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거기에는 뭐 군소 교단 막 다 모아가지고 막 교단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그리고 다 그 양반은 이제는 막 돈도 있고 교단 쪽 힘도 있고 막 파워가 있으니까 다 막 옆에 가서 칭송해. 다 칭찬하고 막 예,
그게 죄라는데 그게 몰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죄입니다. 죄. 그렇게 성직자를 양성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예. 그리고 막 이상한 학교들까지 다 통합시켜가지고 다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다. 뭐 지금도 그런 신학교가 야간이 있더라고. 야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예. 엄격하게 해야 정말 헌신 받았는가 체크하고 미국은 신학교 갈 때 어마어마하게 체크하잖아요.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타락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막 우리가 최고고 막 제일 크고 막 이렇게 되지만은 그 제일 큰 게 그 무슨 자랑이에요? 속이 다 지금 골마 터지는데 그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인데 그 시커먼 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대니까 나라가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예. 옛날에 제가 어느 종합 신문사의 그 사회부장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해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신문이나 방송에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그 똑같은 사건이 10개 이상 심지어는 50개, 60개 정도 일어난 것들이 뉴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한 개 나면은 뉴스가 안 탄다는 거죠. 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모습 서 있는가를 많이 돌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성직을 걷고 있지만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야.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자기인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이 말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 어디 가서 나도 목사요. 이런 말 못한다는 거지. 그런 말 함부로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막 알면은 몰라도 굳이 내가 뭐라고 가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자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목장에서 일하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뭘 가서 나도 뭐야.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옆에 묻어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는데. 참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늙은 선지자는 참 그 읽을 때마다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참 그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받고 그걸 불화하고 비교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한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